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동예안교회 강치영 목사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기도하며 잘 이겨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참 많은 능력들이 있었지요. 오늘 12장 말씀 초반에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삼층천에 하나님께서 있는 그 삼층천에도 다녀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들이나 아니면 말씀들이나 깨닫게 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이제 자격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끊임없이 자격에 대한 이제 시비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심히 커서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그만한 역량이 있고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삼층천도 경험하고 수많은 은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낮아진 상태로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여전히 질병이 있고 여전히 가시가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하신 그 말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멋진 목사가 아니고 너희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권세가 있는 목회자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적이 있다. 경험들이 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들이 너희들에게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들이 경험되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시가 된 내용들이 나에게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사단의 사자를 보내셨다.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연약하게 된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간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많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겠지요. 없는 중에 하나님께 헌금을 이만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저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자녀에게 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녀가 잘 되어서 높은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갔습니다. 해외로 갔습니다. 영국으로 갔고 미국으로 갔고 그들이 이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들이 아마 주를 이룰 겁니다. 어디 그런 간증들 뿐이겠습니까? 어느 기업가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기업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장모님들의 간증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간증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환상도 봤다. 내가 응답도 있었다. 기적도 경험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이 부분이 아니고서는 바울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사실 잘 나타내지를 않아요.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직을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삼층천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낸 것이지 굳이 그 이야기들을 많이 나타내지 않는단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내용들을 다 말하지 않고 이것만 이르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종교를 짓지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다 열거해서 그 내용들을 다 읊어준다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몇 가지를 알려줌으로써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됐고 믿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응답들을 쭉 열거하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 몇 개만 쏙쏙쏙 끄집어내서 그의 서신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그가 어려움 당했던 일들, 맞아 죽을 뻔한 일, 쫓겨간 일, 포로가 된 일, 그런 일들만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만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그것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은 최대한 감추고 자기가 이런 환상을 보았다, 경험을 했다라는 사실은 전부 다 밑에 감춰버립니다. 근데 성도들은 반대죠.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거 경험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뭘 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경험했다가 주된 원인이죠. 주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간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긴 베푸셨는데 내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내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환상을 많이 본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장로로서 이 정도의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권사로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많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많이 응답해 주셨다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나의 연약함만을 자랑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고린도라는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교육하고 또 다른 파송 선교사가 파송 목회자가 와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누가 하나가 지그시 그들을 양육해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왔다가 저 사람이 왔다가 하다 보니 성도들 마음 가운데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가 그랬지 않습니까? 불교와 유교가 이 틀을 잡고 있는 나라 가운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오니 그들 유교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종교적인 습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의 습관과 딱 부딪히면서 관습이 부딪히면서 사상이 부딪히면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했지요. 그러면 아무리 바울이 전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들 안에 사상적인 충돌과 그들의 삶의 충돌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가서 안수를 하고 세례를 주고 또 게바가 와서 세례를 주고 또 누가 와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마다 갈등이 일어나죠. 어떤 갈등이 일어납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기적이 최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다. 라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초창기에 일어나는 갈등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신앙생활 초창기에 우리가 어느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그분만 보여요. 그분의 말씀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고 다른 분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도 안 들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유튜브 들어가서 그 목사님 설교만 계속 탐닉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점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그분이 강해놓은 수많은 강해집을 봐라. 네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하면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이 마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일으켰던 그들이 경험했던 갈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너무나도 충만하다 생각하니까 내가 지난밤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응답이 확실하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또 어떤 성도는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다 라고 이제 막 서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다 저거다 막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됩니까? 내가 게바한테서 안수를 받았지 않냐? 그러니 내가 정통이지. 아니야, 나는 바울에게서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게 정통이지 라고서 이제 서로 정통 싸움을 하고 은사가 크냐 작냐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마치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과 진짜 똑같아요.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새벽에 막 새벽 중에 환상을 봅니다. 교회에 일어날 하나님의 응답을 봐요. 그러나니까 막 근심이 되죠. 당장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그 목회자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저 장로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막 근심하고 있는데 그날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자기의 꿈의 해석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건 100% 목사님이 잘못한 거다 하면서 이제 막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또 다른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응답을 받았겠죠. 받다 보니까 그 권사가 틀렸다.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응답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받은 응답, 장로님이 받은 응답이 막 충돌을 일으키겠죠.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막 서로의 지위와 서로의 이제 예전에 받았던 응답들을 끄집어내면서 네가 틀린지 내가 옳은지 싸우겠죠. 고린도 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질서이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질서 가운데서 은사의 순서를 정하고 또 가르치는 자와 예언하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들의 질서를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크다고 해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잘 지켜보라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도 이제 말이 들려오는 게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사도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게 후벼 팔 수 있냐? 바울은 베드로보다 사도의 직분이 낮은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바울로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직의 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자기가 하는 말,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이다라는 권위를 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환상을 경험하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난 황홀경 가운데 삼층천을 다녀왔다. 12장 초반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만하지 못하도록 또 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무능함을 자랑하겠다. 왜? 내가 무능할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되시고 내가 연약할 그때에 내가 무지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더라.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의 무지함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간증하는 간증의 토대가 사실 이거여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 복을 누립니다가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느 순간 간증을 듣다 보니 참 귀가 아팠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이제 자세를 바꿉시다.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때문이었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때문이었고, 이 질병을 짊어짐도 내 자녀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해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평안해 보이고 내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사실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지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간증할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고 계시다라고 드러내고 싶은 거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가 그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올라가 있는 그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간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뒤에서 주님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으로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경으로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진 촬영 기법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웃포커싱이라고 하죠. 앞에 사람은 선명하게 드러나고 뒤에 있는 배경은 흐릿하게 나타나게 합니다. 분명히 뒤에 산이 있고 꽃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사람만 돋보이는 거예요. 그 꽃이 사람을 돋보이게 하고 그 배경이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기법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돋보이기를 원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돋보여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이 빼앗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시겠죠. 이제 우리 하나님을 돋보이게 합시다. 하나님이 돋보이는 간증을 합시다. 하나님이 돋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보여져서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따라서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강치영 목사 역시 연약하지요. 하동 예안교회에 내려오고 나서 제 힘으로 교회를 일으켜 보려고, 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참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하고 온갖 힘을 다 써서 일을 했지요. 하지만 강 목사의 지식과 강 목사의 경험과 인맥으로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군요. 지난 3년 동안 말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패배를 하고 나니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수 없지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각 성도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약했습니다. 저는 무지했습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깁시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방법을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무지함을 자랑하고 나의 죄를 자랑하고 나의 무능함을 자랑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심을 보여질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연약할 그때에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저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